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 산헤드린 공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주도했지만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모두 그 일에 동의한 것 아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 중에 예수를 죽이는 일에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 의원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진 그 인품, 도덕적 인품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산헤드린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되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인품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참 선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일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산헤드린 공회가 가룟 유다와 거래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거래를 하면서 돈을 주는 조건으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게 만들었죠. 이 거래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재판에서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명을 덮어씌우고, 또 로마가 진행하는 그 빌라도의 재판의 회부에서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는 그 일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는 반대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 일에 반대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 동네인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거죠. 아리마대가 어디냐? 학자들은 이 아리마대에 대해서 이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이 태어난 라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마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라마다임 소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곳의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는 이 사람이 아리마대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묘지를 어디에 만들어 놨어요? 아리마대 고향에 만들어 놓지 않고 어디 만들어 놨어요? 예루살렘에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죠. 이 요셉이 아리마대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태어났지만 그곳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묘지도 예루살렘에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잖아요. 공회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리마대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런 거예요. 제 막내 여동생 이름이 순이입니다. 순이, 정순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순이야 그러면 두세 명이 예 그래요. 아마 우리 교회도 영자야 그러면 두세 명이 예 그럴 거죠. 예.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이라는 이름은요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길 가다가 요셉아 그러면 한 대여섯 명이 아니 한 열 몇 명이 예 그럴 거예요. 뒤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영자인데 어디 출신요? 저기 운양동 출신이 아니고 저 고촌 출신 영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수신자들이 딱 읽을 때 그 흔한 요셉 중에 누구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출신 바로 그 사람. 그 요셉,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는데 오늘 누가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자, 누가가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가 당시 유대교가 갖고 있는 종말신앙, 즉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있는 그것을 기다린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가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경건한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태어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즉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또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시므온이나 안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했어요.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분이라는 거죠. 즉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루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이 아기다라고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는 오늘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경건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이 아리마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이것을 아리마대의 헌신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받아들였고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행동을 통해서 뭐예요?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공회의원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공회의원인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럼 떳떳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좋은데, 근데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요 이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뭐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일명 싸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싸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은 숨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얼마 전에 선거할 때 늘 있었던 싸이 지지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뭐 그거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이 두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나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렇죠? 예, 예수 믿는다는 거 안 드러내요. 감추면서 살아요. 싸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의 집사인 거 아세요? 아세요? 네. 한 10명만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20년 만에 우리 과장이 교회 집사님인 거 처음 알았다는 분도 있어요. 직장생활 20년 만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직장생활 20년 만에. 20년 하는 것도 은혜죠, 그죠? 근데 20년 동안 과장님이 교회 집사님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야, 참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숨기고 사시는지.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공회 의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거 드러내지 않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거예요.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예수님의 저 시체를 누가 장사할까? 모든 사람의 관심 아닙니까?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그 본래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감추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내가 교회 집사인 거, 장로인 거, 권사인 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리스도인인 거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 이거 붙이고 사세요. 그래야 경건하게 살 거 아니에요? 나 그리스도인 아닌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당시 규정에 의하면 로마에 대해서 대적하고 항거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죄수는 그 시체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안 줍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안 주는 이유가 그 시체를 돌려주게 되면 그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가 로마에 항거하다가 죽었다고 영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독립투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로마는요 시체를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저항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죄수는요 예의 있게 장례 치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당시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반드시 돌려줄 거라고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본인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으로서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그 시체를 돌려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사람이에요. 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우 십자가에 죽은 것은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요청해서 죽은 거예요. 빌라도는 죄 없다고 선언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항해서 십자가에 죽인 죄인이에요.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내어준다고 해도 그들이 예수를 로마에 저항했던 영웅으로 만들 이유도 없을 뿐더러 또 더해서 로마가 해야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야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갖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빌라도가 의아해합니다. 뭐냐면 아니 예수가 벌써 죽었어? 라고 의아해하고 확인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 불러서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게 합니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예수가 실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길게는 한 2, 3일 동안 안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죽었을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나서 알아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죠. 심지어 요한은요 로마 군인들이 죄인들이 죽었는지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는 죽지 않아서 어떻게 했느냐, 다리를 꺾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사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경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한 군인이 창을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푹 찔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이 쏟아졌다고 이야기합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한 사람의 군인이 창을 옆구리로 찔렀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어디까지 찔렀냐면 심장까지 찔렀다는 거예요. 그 창이 어디까지 뚫고 들어간 거예요? 심장까지 뚫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혈액이 순환이 안 됩니다. 피가 안 나요. 근데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심장이 사람이 죽으면 피를 딱 가두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까지 찔렸다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제기하는 하나의 의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뭐예요?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뭐 부활했다고 헛소리하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절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넘겨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에 장사했는데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보니까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보니까 이 무덤은 어디에 있는 무덤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동산에 있는 무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요 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일에 누가 함께 했느냐?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세요. 이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를 장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그 향품 있죠? 그것을 100리터라 정도 가져와서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 향품으로, 몰약과 향품으로 예수의 시체를 닦고 세마포로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근래에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 수의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적 있죠? 혹시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리노 수의라고 부릅니다. 토리노 수의. 왜 토리노 수의라고 부르냐면 이 수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이탈리아 토리노입니다. 그래서 이 수의가 발견되었다 그래가지고 한때 굉장히 논란이, 지금도 아직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의는요, 크기가 가로가 4.3m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1.1m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죠? 네. 근데 이 수의에는요, 자줏빛 얼룩인 핏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수의를 멀리서 보면 남자 형상, 남자 사람인데 남자의 형상의 윤곽이 보입니다. 윤곽이 보여요. 이 수의에 죽은 사람의 그 형체가 보이는데 어떤 형체냐면 벌거벗은 채로 두 손을 골반부에 포개고 있는 흔적이에요. 그리고 이 수의에 쌓인 사람은 수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신장, 키가 1m 80에서 1m 90 정도 되었을 거다. 굉장히 컸어요. 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 수의에는요, 이 죽은 사람의 몸에 가해진 채찍 자국도 있는데 무려 100대 이상의 채찍 자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채찍인 이 플레그럼, 그 끝에 동물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있는 네 조각에서, 네 가닥에서 길게는 9가닥 정도 되는 가죽끈 그 채찍 있죠. 플레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죽 채찍에 맞은 흔적이 있어요. 100대 이상 맞은 흔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유 조직에 묻어 있는 흙과 그 꽃가루가 묻어 있었는데 이것을 조사했더니 어디에서 온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시체를 샀던 수의다라고 흥분했습니다. 근데 이 수의에 대한 연대를 측정했더니 탄소 연대 측정법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연대를 측정했더니 나온 결과가 1260년에서 1390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아니죠, 그죠? 근데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질환원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대 측정법을 보면요, 몇만 년은 그냥 뭐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몇 천 년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도대체 이게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수의가요, 실제 예수님의 시체를 샀던 수의일 수도 있어요, 이 토리노 수의가.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가장 역사적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위조품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왜 이 시간에 이 이야기 하느냐,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정신 팔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날의 무덤에 장사된 이유는 바로 신명기 말씀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았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날 왜 장사되었느냐? 바로 이 신명기 말씀 때문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죽을 죄를 범하여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자는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아 죽은 죄인이기 때문에 밤새 나무에 달아두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달아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더럽히지 마라. 결국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은 저주받아 죽은 거죠. 결국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날 장사된 것은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로서 그날 당일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죠. 누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나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노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그 저주에서 노임받은 거예요. 노임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장례는 왕과 같이 치러졌어요. 무슨 이야기냐?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할 때 몰약과 침향을 약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다 그랬어요. 이 100리트라는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하냐? 34kg이에요. 여러분, 34kg이에요. 놀라시지도 않죠? 이게 뭔지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몰약과 침량 100리트라는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누구를 장례할 때 이 정도 들었냐면 왕이 죽었을 때 이렇게 장례합니다. 이 정도의 양은 왕이 죽었을 때 치러지는 장례에 드는 양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저주받아 나무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장례에 치러질 때는 누구처럼 치러집니까? 왕처럼 치러졌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왕이셨어요. 자신들의 왕이었다.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로 치릅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은요, 바위에 특판 무덤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무덤은요, 입구가 약 한 1m 높이의 직사각형의 출입구가 있는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큰 돌을 굴려놓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장사된 날이 예비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예비일이다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비일은 안식일이나 명절 바로 전날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나 명절 되면 아무것도 준비 못해요. 그날 못 준비합니다. 그 전날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비일에 장례 치러졌다는 거예요. 즉 이날은 예수님이 죽은 날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바를 향품과 유향들을 준비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내일은 안식일이에요. 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날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예비일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요셉이 장사하는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고 어떻게 그 시체를 두었는지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은밀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리마대의 변화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입니다. 또 더하여서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된 그 묘지와 그 시체가 어떻게 놓여졌는지까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또 제기하는 게 뭐냐면 무덤 오인설이에요. 무덤 오인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거잖아요. 작년에 아버지 공동묘지에 장례 치렀는데 1년이 지나서 가보니까 헷갈려요. 여긴가 여긴가.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있어요. 뭐 그런 거라는 거죠. 여인들이 무덤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하지 않는 빈 무덤에 가가지고 마치 거기에 예수님이 장사한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무덤 오인설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요? 여인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디 묘지에 묻혔는지 그리고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까지 어떻게 해요? 보았다고, 자세히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때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들으지 못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 비록 공회의 의원이지만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주도했지만 그는 공회의 의원이지만 그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예수님을 장례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왕과 같이 예수님을 장례하는 일에 기꺼이 자기의 것을 드리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역시 자신들의 몸과 시간을 드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하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으로 보답받을 거예요. 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헌신했다. 여인들은 또 이렇게 헌신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과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으로 헌신했던 이 사람들의 헌신을 누가는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에 그 주님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느냐? 누가는 질문합니다. 이 헌신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답을 하셔야 돼요. 이 답을 떳떳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